저는 올해 73살이 된 김진호라고 합니다. 평생을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아왔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35년간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저는 과학만이 진리를 탐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실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미신이요 허상이라고 생각했고, 특히 종교를 가장 비과학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내가 결혼 초기부터 교회에 다니려고 할 때마다 저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당신은 대학까지 나온 지식인인데 어떻게 그런 비합리적인 것을 믿으려 하느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아내는 할 수 없이 혼자 몰래 교회에 나갔는데 제가 알게 될 때마다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11조를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내가 피땀 흘려번 돈을 그런 헛된 곳에 갖다 바치다니라며 분노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두 아들도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가려고 할 때마다 아빠처럼 과학을 믿고 이성적으로 살아야 한다며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동료 교수들과 종교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항상 종교는 약한 사람들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서양 문화의 잔재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라며 더욱 혹독하게 폄하했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 신앙을 가진 학생이 있으면 과학자가 되려면 그런 비논리적인 사고방식부터 버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5세에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 연구실에 나가서 실험하고 논문을 쓰던 규칙적인 생활이 사라지자 갑자기 거대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과학 연구에만 몰두하느라 인간관계도 소홀히 했고 취미나 여가 활동도 제대로 갖지 못했던 것이 뼈저리게 후회되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교회 활동으로 바쁘게 지내고 있었지만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서 갑자기 극심한 가슴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깨우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발견하고 즉시 119를 불러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의사는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혈관이 막혀서 조금만 늦었으면 생명이 위험했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제 몸이 이렇게 갑자기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이란 단순히 생명활동의 정지, 즉 물리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나니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죽으면 끝인가? 의식도 완전히 소멸되는 것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실존적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생 과학적 사고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앞에서는 과학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저를 위해 특별 기도회를 열고 있다고,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우들이 제 건강 회복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헛된 일 하지 말라고 화를 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동이 일었습니다. 저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왜 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일까? 그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다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 요양하는 동안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권사님들이 밑반찬을 챙겨주면서 제 건강을 염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들을 맹신도들이라고 비하했는데 정작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이성과 논리만을 추구했던 제게는 이런 조건 없는 사랑과 섬김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병문안을 와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셨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과학자입니다. 증명되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웃으시며 그럼 교수님, 사랑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교수님이 부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물리 법칙으로 설명해 보실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목사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사랑, 희망, 기쁨, 평안과 같은 것들은 과학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뇌의 화학작용이나 호르몬 분비로 부분적인 설명은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간 감정의 깊이와 복잡함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주의 정교한 질서, 생명체의 놀라운 설계, 인간의 도덕적 양심 같은 것들도 단순한 우연이나 자연 선택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가져다준 성경을 처음으로 펼쳐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구절에서 멈춰 섰습니다. 빅뱅 이론으로 우주의 시작을 설명하지만 그 빅뱅을 일으킨 최초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물질도 에너지도 없던 무에서 어떻게 모든 것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과학은 어떻게는 설명할 수 있지만 왜는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교회에서 특별히 저를 위한 기도회를 연다고 해서 아내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생전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수십 명의 교우들이 모여서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특히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김 교수님의 마음을 여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평생 저를 무시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저의 영혼을 위해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옳았을까? 과학만능주의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 심지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인슈타인도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는데 나만 유독 완고하게 거부해온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아내와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설교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구절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셨다는 사랑의 크기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을 받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상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평생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제가 이제 와서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목사님은 누가복음 23장의 십자가상의 강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죽기 직전에 회개한 강도도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시간의 제약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물리학자답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했는데 놀랍게도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과학적 사실과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대에 쓰여진 성경이 현대 과학이 밝혀낸 사실들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욥기에서 땅을 공간에 다시며라고 한 것이나 이사야서에서 땅의 둥근 모양을 언급한 것 등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과학적 지식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성경 공부를 통해 점차 마음이 열렸습니다. 특히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라는 말씀을 읽을 때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생 자연을 연구해온 과학자로서 우주의 정교한 질서와 자연 법칙의 완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라고 권해서 처음으로 나갔는데 조용한 성전에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뜨거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교만과 완고함,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68세에 받은 세례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세례탕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지만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모두 사라지고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교우들이 박수치며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니 이런 따뜻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 가장 놀라운 변화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소망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하루에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가족 관계도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신앙생활을 방해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고, 이제는 함께 새벽 기도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두 아들도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며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는 줄 몰랐다며 감동해했습니다. 평생 권위적이고 고압적이었던 제가 이제는 가족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격려하는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물리학 전문 지식을 활용한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과학으로 보는 창조의 신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과학과 신앙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과학교육 봉사활동도 하면서 평생 쌓은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암송한 기도문만 읽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새벽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바라보며 드리는 감사 기도가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과학자의 눈으로 자연을 관찰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금 73살이 된 저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학문적 성취와 명예를 위해 치열하게 살았고, 중년에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의 참된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성경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며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충만하고 평안한 줄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점점 약해지지만 영적으로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날들을 주님께 헌신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발견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참된 평안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동년배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처럼 과학적 사고에만 매몰되어 영적인 세계를 외면하고 있는 지식인들에게 과학과 신앙이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히려 참된 과학은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도구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증을 듣는 모든 분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른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제 자신을 더 믿었습니다. 과학과 이성, 그리고 제 능력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마주한 공허함 앞에서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얼마나 간절히 전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몇 살이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얼마나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부해왔든 상관없습니다. 저같이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웃었던 사람도 받아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황혼기에 서서 허무함과 절망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두렵게만 느껴지십니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바로 그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라는 작은 의문만이라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듯이 처음에는 의심과 회의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까지도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가까운 교회에 한 번만 발걸음을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해줄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70평생 중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몇 년이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비록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소망으로 설렙니다. 이런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남은 시간을 후회와 절망 속에서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늦은 나이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만 조용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 작은 기도가 여러분 인생의 기적 같은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